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로 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성가교회 교우들과 자녀들을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염병의 확산과 방역 수칙을 지켜야 되는 안타까운 현실이 지속되고 있지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전염병의 확산으로 지난 2년여간 모두가 많은 고통을 감수해야 되는 불편함과 또 삶의 영역이 무너지는 안타까운 현실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성탄의 기쁨을 기다리고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온 인생의 의미를 자축하며 고대하지만 예배의 자리로 나온 저희들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기까지 죄인된 저희를 사랑하사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자 이 시간 주님께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저희는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을 드릴 수 있겠는지요? 바쁘다는 핑계로 살아왔습니다. 전염병의 확산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소홀히 하며 살아왔던 저희들 주님께 나아왔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에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며 살아왔던 저희들 부끄러운 삶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보다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강요한 부끄러운 부모의 세대를 또 저희는 바라보게 됩니다. 언제쯤 우리가 잃어버린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아버지께 나올 수 있겠는지요?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 열심, 재능, 자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좋아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되돌려 나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예배자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이 다 가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탄과 한 해가 얼마 안 남았지만 올 한 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살아왔던 저희들 받은 은혜 또 복을 세어보게 하여 주시고 지금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지체들 가운데 보혈의 십자가로 깨끗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 진로와 상급학교로 진학을 앞둔 우리 자녀들과 청년들에게 열린 문을 주시사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생업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교우들과 산업들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거나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은혜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평안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목사님을 힘있게 붙들어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 드리는 저희의 헌물과 섬김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급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교회와 선교사님들과 후원하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잘 드러나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있는데 우리 군에가 있는 주의 청년들을 지켜주시고 무사히 국방의 의무를 다 마치고 집으로 평안하게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또 외국에 나가 공부하는 청년들을 지켜주시고 그곳에서도 복음과 신앙을 잃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 남지 않는 12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나 자신은 하나님께 어떤 감사를 드렸는지 묵상해 보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과 아버지께 죽음으로 순종하셨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3절. 신약 27쪽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참 올바르고 또 바른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어서 이 고백에, 이 믿음에 있어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야 할 것에 대해서 가르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참 놀라운 반응을 베드로가 보였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명백하게 가르치신 예수님을 야단치며 강하게 만류했던 것이에요. 예수님을 옆으로 끌고 가기까지 하면서 맙소사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라고 아주 격앙된 반응을 보였던 것이죠. 이 사건은 여러 가지 면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와 의문을 제기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베드로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참된 믿음을 가진 자가 어떻게 구원 얻는 믿음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렇게 만류할 수 있는가? 이런 믿음도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가?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먼저 분명하게 확인했던 것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베드로에게 알려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리시고 깨닫게 해주셨다. 그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신 거죠. 또 예수님께서는 이 단순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대단한 가치가 있는지 알리시되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도 풀리리라.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이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로 교회가 세워질 것이고 이 믿음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그 교회 권세는 하늘과 땅의 일들을 능히 맺거나 풀 수 있는, 묶거나 풀 수 있는 그런 권세다. 이렇게 가르치셨던 거죠. 그러나 이처럼 중요한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 올바로 시작했던 베드로였지만은 그 믿음이 온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상은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허약한 믿음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소망은 베드로 자신에게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은 소망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주를 믿고 따른 것이 제자들 자신으로부터 시작된 건 아니었고 예수님이 저들을 먼저 부르셨던 거예요. 믿음을 고백하곤도 한 것도 저들 자신의 능력과 저들 자신의 지혜로 스스로 깨달아 한 것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로 저들에게 알려주셨던 것이에요. 따라서 시작하신 이가,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마치실 것이고 마침내 온전케 하실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것을 그림처럼 보여주시는 사건이 마가복음에 있었습니다. 가이사르 빌립보 사건 바로 전에 베세다에서 소경을 고쳐주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분, 시작한 일을 끝까지 마치시는 분이다 하는 은혜를 주신 일을 결코 후회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온전케 하신다고 하는 일을 이 베세다 소경을 고치시는 일로 보여주셨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소경을 잡으시고 동네 밖 사람이 없는 은밀한 곳에 가셨고 그 사람의 눈에 침을 뱉으시고 친히 손을 얹어 안수해서 고치셨습니다. 그의 눈먼 이 불행이 사실은 침 뱉음을 받아 마땅한 부정함이라, 그 부정함의 결과다 하는 것을 보이셨지만은 저에게 안수하사 정결케 하시고 고쳐주셨습니다. 한 번 안수하여도 밝히 보지 못하자 또다시 안수해서 다시 밝히 보게 하셨지요. 그의 상하고 병든 것이 온전해지기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고 끝까지 돌보시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랑은 사실은 바로 예수님을 지금 따르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도 꼭 필요한 은혜였죠. 자기 전부를 버리고 따랐고 여러 해 동안 침식을 같이 하며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과 가르침을 다 보고 들었지만은 여전히 그 영은 어두웠습니다. 여전히 그 눈은 닫혀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변함없는 사랑이 그 영혼의 눈이 밝아져 모든 것을 환하게 볼 때까지 거듭거듭 그 영혼을 어루만지시고 고치시는 것을 계속하지 않으신다고 하면 이 제자들에게는 소망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루만지시고 고치시기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랑을 제자들에게 베푸신 것이죠. 여러분, 사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내가 이제 예수님 믿었다, 이렇게 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 없는 것이냐? 아닙니다. 사실 그때부터 그 은혜가 더 필요하지요.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 죄를 위해서, 우리가 지옥에서 받을 고난을 대신 받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신 것,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지만은 오늘도 매일 반역하고 매일 범죄하는 우리를 인내하시면서 매일 우리를 씻어주시는 그 인내의 사랑은 거기 더하여 계속되는 것입니다. 어느 사랑이 더 큰지 모르겠어요. 마치 애를 십자가에서 낳으시는 것에 비유한다면 낳은 다음에 계속 먹이고 입히고 키우는 것,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고 계시는 일입니다. 어느 사랑이 더 큰지 모르겠어요. 낳은 사랑이 더 큰지 기르는 사랑이 더 큰지. 근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오랫동안 참으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더 크신 것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다, 거기서 그것은 은혜로 족하다, 그게 아니에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그 다음에 살아갈 수 없어요. 믿고 나면 이후에야 더 은혜가 절실한 거예요. 끝까지 나를 붙드시고 날마다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는 그런 일이 없으면 날마다 내 눈을 밝혀주시고 또 밝혀주시는, 내 연약한 것, 내 죄된 것, 내 부족한 것 매일 고쳐주시는 그런 은혜 없이는, 그것을 매일 오래 참으시는 그런 은혜 없이는 그 누구도 신자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없죠. 오늘 우리는 이런 은혜를 얻어서 이 자리에 나왔고요. 사실 또 이런 은혜를 계속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오래 참으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끊임없이 가르치시고 흘려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또 부숴버리고 또 더럽히는 우리를 다시 또 일으켜 세워주시고 정결케 하시는 이런 은혜를 얻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에게 이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마지막까지 갈 수 있는 것이죠. 23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강하게 만류하는 베드로에게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랑하는 선생님이 비참하게 죽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서 제자된 자가 가만히 있는다고 하면 오히려 이상한 일이겠죠. 어떤 면에서는 인간적인 면에서는 베드로의 이런 반응은 극히 당연한 것이죠. 어떤 면에서 인간적인 도리를 다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질책은 엄중하고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를 향하여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순식간에 교회의 반석이 예수님께 거치는 돌이 됐고 하나님의 복받은 자가 특별한 복을 받은 자가 사단의 앞잡이가 됐습니다. 한순간에 그렇게 됐어요. 사실 예수님과 베드로의 갈등은 타협의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반드시 죽임을 당하고 반드시 사흘 되는 날에 일으킴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 안 됩니다. 절대로 이런 일이 주 앞에 일어나면 안 됩니다. 주님께 일어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강경하게 만류합니다. 이 갈등은 반드시와 절대로라는 두 부사의 대결인 셈이죠. 여러분 반드시와 절대로가 부딪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이 둘은 끝끝내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죠? 한쪽은 반드시, 또 한쪽은 절대로. 타협이나 중간지대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고 대적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근데 사실은 이 말씀 안에 아주 깊은 의미가 들어있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단이라고 부르심으로 지금 말씀하신 메시아의 사역에 있어서 십자가와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어떤 면에서 역으로 강조해서 알려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자원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지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감수하지 않으시면 메시아로서의 그의 사역은 무의로 돌아가고 소용없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사단이 승리하고 말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가 서느냐 무너지느냐, 죄인들의 생사가, 죄인들이 사느냐 죽느냐, 사단이 승리하느냐 아니면 멸망하느냐, 이 모든 것이 바로 십자가에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아주 분명히 하시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대적하셨던 것이죠. 그 말씀은 십자가가 정말 모든 인류의 생사를 좌우하는 중요한 일이라 하는 것을 역으로 알리시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이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께 다가온 이 시험은 우리에게도 자주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시험입니다. 또 이 시험이야말로 가장 이기기 힘든 참 가장 어려운 시험이기도 해요. 어떤 시험입니까? 종종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고 염려하여 우리를 곤란과 어려움과 고난에서 지켜내려고 애쓰는 사람들로부터 시험을 받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받는 시험 중에는 우리에게 악심을 품고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오는 것도 있지만
인간적인 애정을 품고 우리를 보호하고 잘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오는 것도 있는 거예요. 시험이. 근데 이 시험보다 더 무서운 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시험은 애정과 친절과 보호와 관심으로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광명의 천사로 미장해서 다가오기 때문에 더 무서운 거예요. 네, 이게 뭐 적절한 예가 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그 대학 다닐 때 아주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던 그 선배가 하나 있었어요. 그 서울대 치대를 다니는 사람인데요. 우리 그 당시에 생활하는 게 월요일 날은 그 캠퍼스 내 집회가 있었고, 화요일 날은 그 선교단체 전체 집회가 있었고, 수요일 날은 캠퍼스 안에 있는 리더들 모임이 있었고, 목요일 날은 뭐가 있었죠? 하여튼 뭐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금요일 날은 또 대학부 전체 모임이 있었고, 토요일 주일은 교회가 있었고, 교회 청년부 모임이 하루도 빠지는 날이 없었죠. 모임이. 이 사람이 그 모임에 다 참석했어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이 사람은 3시간의 여유가 없으면 공부를 아예 시작하지를 않아요. 그 대신 3시간의 여유가 딱 있을 때는 공부를 딱 시작해서 뭐 옆에서 전쟁이 나도 모를 정도로 집중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루에 3시간을 내기를 위해서 굉장히 힘썼어요. 그런데 3시간 공부하고 서울대 치대에서 항상 수석했어요. 아주 특별한 사람이죠. 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1시간 동안 집이 떠나가도록 기도를 했어요. 우리가 그 선배 집에 가서 자주 자고 그랬는데, 하여튼 아침에는 시끄러워서 일어났어요. 하도 시끄럽게 기도를 하니까 1시간. 아마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이게 아주 훌륭한 선배죠. 그런데 제가 잘 아는 교회 목사님의 딸하고 연애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신앙도 좋고 뭐 전문적인 직업도 가지고 있고 이거 지금 뭐 그 목사님 사모님이 좋다고 흔쾌히 허락할 줄 알았는데 그냥 목숨을 걸고 뜯어 말렸어요.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이 사람이 선교사로 가겠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당시에는 참 이해가 안 됐어요. 뭐 너무나 두 가정 다 너무 잘하는 가정이니까. 한 가정은 뭐 대학 처음부터 이렇게 교제했던 집이고, 또 한 가정은 아주 잘하는 목사님 가정이니까. 근데 그 사모님이 그 자기 딸이 그 선교사로 가겠다고 하는 사람하고 결혼하겠다고 그러는데 아주 죽으라고 말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관계가 지속되지 못하고 사모님이 급히 그 딸이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뉴욕에 있는 아주 유족한 가정의 한 남자를 소개받아서 결혼을 시켜버렸어요. 근데 결과가 좋지 않았어요. 한 2년 정도 있다가 그 자매가 결혼한 사람하고 이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형님은 나중에 조금 늦춰서 다른 분하고 결혼하게 됐죠. 그 자매는 지금도 나보다 나이가 나하고 동갑인가? 1살 아래인가? 2살 아래인가 그래요. 지금 내가 60이니까 거의 환갑이 다 되도록 뉴욕에서 혼자 살아요. 아주 힘들게 살았겠죠. 자기 삶을 지탱했어야 되니까. 모르겠어요. 그 목사님 사모님은 6.25 이후에 남편을 만나서 어려울 때 목회를 시작했기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많이 받았을 수도 있어요. 자기 딸이 자기와 같은 삶을, 그것도 외국에서 사는 거를 원치 않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든 뜯어 말린 거죠. 딸의 행복을 위해서. 지금 보면 그 치과 의사는 그 공산권에서 이렇게 해방된 나라에 가서 그 나라는 치과 시스템이 이빨 뽑는 사람 따로 있고
구멍 뚫는 사람 따로 있고 메꿔주는 사람 따로 있고, 그래서 치과 치료를 하려면 한 4군데 가야 된대. 근데 그걸 다 통합해서 할 수 있도록 의사들을 다시 교육시키고 그 나라 치과 시스템 전체를 새로 만들었어요. 그 나라에서는 치과 시스템에 있어서, 치과에 있어서는 대부야. 그리고 거기도 큰 지금 병원 하고 있고. 어떤 면에서는 아주 유명한 분이 됐죠. 물론 공초가라도 유명해요. 아내 말을 잘 듣는 분으로도. 그분하고 결혼했으면 그래도 최소한 상당히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저는 시험이라고 생각했어요. 참 선한 마음 때문에 내 딸이 나처럼 고생하지 않으면 좋겠다. 어려운 데 가서 고생하지 않으면 좋겠다 하는 선한 마음이 사실은 딸의 인생을 가장 망치는 무서운 시험이 됐는지도 모르죠.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께도 선한 마음으로, 아니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돌아가실 수가 있습니까? 인간적인 마음으로 말리했지만 그것은 아주 무서운 시험이었어요. 마귀의 대리자가 되는 아주 무서운 일이었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자, 이 시험의 본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시험의 본질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느냐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하는 거기 있다. 사실 이런 시험들이 대부분이 그래요. 그 본질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느냐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거기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말씀은 베드로가 왜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반발하게 되었는지 근본 원인을 알리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생각하다 하는 말은 그냥 좀 특별한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무엇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무엇을 적극적으로 지향하고 생각하고 그쪽을 향해 달려가고 이런 자세를 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하신 말씀은, 베드로가 비록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믿음을 고백했지만 그의 믿음에는 하나님의 뜻을 지향하고 추구하고 따르는 것과는 거리가 먼 여전히 인간적인 것을 지향하는 그런 욕망과 성향이 강하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는 말씀이에요. 즉 너는 인간적인 생각과 욕망을 지향하다가 지금 나를 이렇게 시험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메시아로 믿은 것이 사실입니다만은 그가 생각하는 메시아상은 하나님의 뜻과 생각에 충실한 것, 그것을 쫓는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인간적인 것을 지향하는 그런 성향이 농후했던 거죠. 물론 베드로도 구약을 알았을 거예요. 구약의 예언을 알고 사모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시편 2편에서 알리신 그 메시아를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시편 2편에서 알리시되 시온에 세우시는 메시아, 왕, 하나님의 아들, 이분이 땅끝까지 온 세계를 유업으로 받아 다스릴 분이시다. 다스리시되 철장으로 다스릴 것이다. 그래서 그의 통치 권세는 모든 대적을 질그릇 부수듯이 파하며 굴복시키시는 권세다. 따라서 땅끝까지 세상의 모든 정사와 건세로 하여금 이 아들에게 입맞추어 그의 통치에 순종하게 하시고 만일 굴복하지 않을 경우에는 길에서 신속하게 망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온 세계를 철장으로 다스릴 분이 어떻게 무력하게 자기 백성에게 잡혀서 죽을 수 있습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되들었던 것이죠. 십자가 부활은 바로 이런 은혜롭고 영광스러운 메시아의 예언을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부인하고 허물어버리는 것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만류했던 것이죠.
베드로의 이런 생각으로 미루어 짐작컨대 아마도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왕위에 오르시면 철장과 같은 강력한 권세로 일반 세속 권력과 마찬가지로, 아니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열국을 정복하고 다스리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 것 같아요. 물론 일반 세속 국가와 같은 타락하고 부패한 통치는 아니겠지만 적어도 그 권세는 어느 나라보다 강력할 것이다 생각했고, 바로 이런 생각 때문에 십자가와 죽음에 대해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제자들은 시편 2편이, 그 예언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셔서 말씀의 철장으로 온 세계를 정복하시고 말씀을 통해 온 세계에 이 복음이 전파되고, 그래서 이 복음이 온 세상에 믿는 자들의 마음을 다스리시고 죄와 세상의 세력을 멸망시키실 것을 예언하시는 말씀인 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에요. 제자들은 십자가 부활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깊고 무한한 지혜, 자기를 죽음에 내어줌으로써 죽음을 굴복시키시고 이기시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십자가 부활이 바로 죄와 죽음과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세상을 구하여 살리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방법인 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이에요. 제자들의 생각은 아직도 세상과 세속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거예요. 죽는 것이 곧 사는 길이요, 죽는 것이 바로 승리의 길인지를 몰랐어요. 이사야서 55장 8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인간의 생각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당시에 제자들마저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제자들은 하늘같이 높은 하나님의 뜻과 길에 가닿지 못했어요. 그저 사람의 생각, 사람의 욕구, 사람의 추구하는 일에 매여 있었어요. 자, 그런데 베드로가 사단에게 당한 이 시험은 곧바로 예수님에게도 시험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죽으실 수 없다며 극구 만류하는 이 베드로의 말은 이전에 예수님께서 한번 들으셨던 말이에요. 아니, 그 이외에도 끊임없이 들으셨을지도 몰라요. 어디서 들으셨죠? 이전에 어디서 들으셨죠? 바로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실 때 들은 말이에요. 네가 나한테 절하기만 하면 내가 이 세상 모든 영광 너한테 주겠다. 야, 네가 십자가를 질 이유가 뭐가 있냐? 여기 쉽고 편한 길이 있어.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럼 하나님의 아들로서 왜 죽으려고 해? 그냥 너의 권능과 영광으로 충분하잖아. 쉽고 편한 길이 있는데 왜 그 길로 가려고 해? 이것이 바로 광야에서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시험한 내용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순응과 죽음을 통해 구속 사역을 이루시겠다고 단호하게 이것을 거절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의 욕심과 욕구, 자신의 욕심과 욕구를 쫓다가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마귀와 똑같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마귀의 도구가 돼서 예수님의 사역을 지금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마귀야, 내 뒤로 물러가라. 광야에서 마귀에게 하신 말씀을, 선언을 베드로에게 똑같이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시험은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까지 이어졌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게 만들려고 하는 이런 사단의 시험은 마지막까지 있었어요. 또 그 시험이 너무나 심각했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고 하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간구하셨어요.
그 갈등으로 말미암는 고통은 땀이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지고, 그래서 천사가 내려와서 힘을 도와야만 할 만큼 처절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기도 가운데 끝끝내 이 시험을 이겨내셨지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가히 사람으로는 들을 수 없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 들었던 베드로가 한순간 인간적인 생각에 붙들린 나머지 세상의 틀에 갇혀 벗어나지 못한 탓에 마귀의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은 사실은 이 믿음, 참된 믿음을 소유한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안에 계시로 믿음을 주신 사람들에게도 비일비재한 거예요, 사실. 우리는 이런 사단의 유혹과 시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어리고 미숙한 상태에서는 실수하여 넘어지는 일들이 참 많죠. 아니, 사실을 말하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이런 연약함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해요. 신자는 한평생 이런 시험과 실패와 위험과 함정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험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도 쉽지 않은 시험이었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시험이 쉽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뜻과 길과 방법을 따르느냐, 아니면 사람의 뜻과 길과 방법을 따르느냐, 이런 갈등은 우리 삶에서 매일 부딪힌 문제지만은 결코 만만한 문제는 아닌 것이에요. 물론 어떤 일은 손쉽게 결정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생명을 내어놓아야 할 만큼 그렇게 힘든, 정말 피땀을 흘려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이에요. 이런 전쟁은 사실 우리 기도 가운데 가장 심각하죠.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이 영광의 길, 권세의 길, 부귀의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도하죠. 평탄한 길을 주십시오. 저도 우리 청년부 학생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 것이 형통하고 평탄한 길을 달라는 거예요, 사실. 마음 아프니까. 고생하는 게 마음 아프니까. 자, 그런데 그 기도가 종종 하나님께서, 야, 그건 너 인간의 생각을 지향하는 기도야 라고 말하실지도 모른다고 저는 생각해요. 종종 내 기도가 하나님께서, 야, 너는 그거는 인간의 생각, 인간의 일을 추구하는 기도야 라고 책망하시는지도 모르겠다라고 느낄 때가 있는 거예요. 종종. 물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지 않는다고 책망하실 수도 있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낮추시고, 또 우리를 어떤 면에서 고난을 주시고, 또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그래서 겸손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얻게 하시고 영생을 주시려고 계획하고 계신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낮아지시는 것을 요구하고 계신지도 몰라요. 제 일을 조금 말씀드릴까 하는데 좀 죄송하지만은,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IQ 검사를 받았는데 전교에서 150 이상 나온 사람이 2사람이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였어요. 초등학교 때는 공부 별로 안 해도 시험 치는 당일날 공부해도 전교에서 1등하고 그랬거든요. 중학교 가서도 뭐 아주 괜찮았어요, 성적이. 고등학교 가가지고 그냥 스님이 될까 뭐 별의별 고민하느라고 공부를 별로 못했지만은 그래도 하여튼 성적도 그런 대로 잘 따라갔어요. 근데 이제 대학 시험에 실패했죠.
재수하면서 여지없이 제 교만이 무너져 내렸어요. 초등학교 때 정말 미안한 말이지만 빌빌했던 자들이 저보다 훨씬 더 좋은 대학으로 그냥 척척 들어가는 상황인데 저는 재수해가지고 그냥 아주 막 힘들었죠. 또 교수 되겠다고 전략적으로 골라서 어떤 학과에 갔는데 거기도 정말 세상 기준을 보면 별반 좋지도 않았어요. 마음이 계속 낮아지고 또 낮아지는. 근데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 보면 그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때 나를 그렇게 낮추지 않으셨으면 내가 믿음을 가질 수 있었겠는가? 겸손을 배울 수 있었겠는가? 그런 연단이 없었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주님 제발 평탄한 길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 맨 마지막에 가서는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 뜻대로 하지 마시고 주의 가장 선하신 뜻대로 하옵소서. 그 기도를 반드시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는 오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그 한순간에 사단의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도 이런 선택의 갈등과 고통이 끊임없이 계속돼요. 사실은. 또 복된 자가 되느냐, 사단의 도구가 되느냐, 반석이 되느냐, 걸림돌이 되느냐 하는 것이 한순간의 선택으로 드러나고 말아요. 아마 마지막 날 우리가 주의 전에 갔을 때 우리 기도가 쫙 드러날 때 아마 우리 얼굴이 아주 막 뜨끈뜨끈할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반대되는 내 고집. 아니 주여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맙소사 안 돼요. 어떻게 죽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한 것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나와 내 자신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안 돼요. 그럴 수 없어요. 어찌 그런 것을 허락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안 돼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참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런 시험과 실패, 함정 가운데 살아간다 해도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바울 사도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지 않게 할 것이다 하는 말씀대로 이 시험과 또 경우에 따라 실패하여 무너지는 것조차도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거나 망하게 하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런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여 더욱 견고히 세우실 것이고 결국 완전한 대로 이르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이런 소망을 가진 자는 현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결코 무너지지 않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결코 놓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한 것이에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믿고 뭔가 바랬다가 낭패당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거예요. 우리가 혹 인간적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평탄한 길을 달라고 그렇게 구했지만은 하나님은 그 기도를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영원히 평탄한 길로 가게 하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혹 잠깐 고난받게 하실지도 몰라요. 혹 잠깐 연단을 받게 하실지도 몰라요. 혹 잠깐 수치를 당하게 하실지도 몰라요. 혹 잠깐 낮아지게 하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제가 확신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평탄한 길을 달라고 기도한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을 거예요. 영원한 평탄을, 영원한 평안을, 영원한 복됨을 허락하실 줄 믿어요. 저희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서 뭔가 바랬다가 아유 낭패당했네 라고 하는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주님께 내 모든 생명과 영혼을 다 믿고 걸었다가 아이고 내가 나중에 낭패당했네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또한 이 인생 가는 동안에 배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일 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추구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때 정직하게, 정말 정직하게 내 소원을 다 아뢰되 마지막에 가서는 예수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또한 정직하게 의뢰하고 신뢰하며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것을 배우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거 가르치시니까요. 우리가 사실 매일매일 배워야 할 것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나는 사람의 틀에, 사람의 욕망에, 사람의 생각에 매여 그것을 추구하고 싶지만 그런 내 욕망을 꺾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길인 줄 압니다. 내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길에 서게 해주십시오. 내 뜻대로 마시고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십자가입니다. 그 길을 배우시게 될 겁니다. 많은 고통 가운데, 많은 답답한 가운데, 어떤 면에는 수치 가운데, 우라통 터지는 일들 가운데, 억울한 가운데, 분노 가운데 배우게 되실 겁니다. 그러나 그 길이 좋은 길입니다. 낮아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 겸손의 길이 영원히 좋은 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자주 그 인간의 욕망, 인간의 참 추한 생각들, 인간의 틀 속에 갇혀 있는 것들 공격해 옵니다. 유혹해 옵니다. 그때 담대하게 외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사단아 물러가라! 담대히 외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외칠 수 있게 기도합니다. 주의 뜻이면 내가 일도 하고 주의 뜻이면 절도 하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6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영원의 햇빛 예수여, 가까이 비춰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에 단잠 오기 전 고요히 주를 그리며 구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으니 언제나 함께 계시고 주 없이 죽기 두려워 밤에도 함께 하소서.
잠잘 때 주여 오셔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살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지향하게 하시고 사람의 뜻을 버리게 역사하시며 그러나 끝까지 사랑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주를 의뢰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온 마음으로 엎드려 경배하는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바로 이어서 연말